어떤 가정의 부인이 하루는 마음이 울적하고 또 마음이 축 늘어져서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미용실에 가서 긴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온 아내를 본 남편이 언짢았던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 나는 당신의 긴 머리가 그렇게 좋던데 그렇게 아무 의논 없이 머리를 그렇게 짧게 자르고 오면 어떡하는가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좀 예쁘다, 괜찮다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아내가 마음이 더 언짢았어요. 남편의 머리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그런 말 하더래요. 아니 당신은 그러면 나한테 허락받고 머리를 그렇게 백발로 만들었어? 그러더라. 그렇죠. 세상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람의 몸이고 건강이고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랫동안 곁에 있으면서 정답게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바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행복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있는 권세가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만족할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의 문제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인간은 누구나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는데 문제가 있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속해 있는 대학교의 교수님이었고 이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아주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의 집에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집에 막내 동생이 있는데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볼 때는 그런 구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참 훌륭한 거는 그런 동생이 있는데도 전혀 꺼리끼지 않고 저희들한테 소개해주면서 데려왔어요. 그 집에서 얼마나 정성껏 잘 키웠는지 보통 그런 아이들은 20살을 넘기기 어렵다 그러는데 몇 해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50이 넘어서 세상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나이지만 생각했어요. 야, 참 겉에서 볼 때는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은 가정도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다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스러운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850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예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아마도 국방장관이나 군 최고사령관쯤 되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이 낫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 아람 나라의 군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다스리던 그 나라는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때 가장 번영했던 때가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이제 솔로몬 왕 때 말년에는 기울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시온이즘, 시온산 향해 나가자, 그때가 바로 시온 다윗 왕 때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강했던 때 그때입니다. 이웃 나라에 조공받았고 심지어는 이 아람 나라에 의해서도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막강한 힘은 절대로 오래를 가질 못했죠.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힘이 약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 악한 왕 가운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고 정략 결혼했죠. 이방 신전들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이 아합이 우쭐대면서 자기 힘이 세다 하는 생각 가지고 그 당시 약해 보였던 아람을 쳐들어갔습니다. 아랍에 쳐들어갔다가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자기 힘만 믿었죠. 근데 하나님의 징계로 그는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때 아람 나라의 장수가, 군대 장관이 오늘 본문의 나아만이라는 사람. 이러한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습니다. 저거 보라고. 그 당시에는 막강해 보였지만 점점 쇠락의 길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아람 나라의 군인들이 심심찮게 국경지대를 넘어오고 가축을 훔쳐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통일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땐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아람의 침공을, 아람의 위험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그런 당시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세는 대당했을 겁니다.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과 그의 부귀와 영화는 정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강대국의 가장 높은 사령관, 왕 아래 최고의 권력자 뿐만 아니라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령관이었습니다. 왕과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받던 사람. 정말 부러울 거 없죠. 또 나아만 가정에 또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부하들이 내 아버지여라고 말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가정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정말로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가지고 있는 나병 때문에, 나병. 겉으로는 많은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는 나병을 앓고 있었어요.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있었지만 참으로 그의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세상을 불행과 행복의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날 때부터 많은 걸 누리며 사는 사람이죠. 언젠간 뉴스를 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주식을 수십만, 수백만 줄 가지고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대요. 그건 자기가 버는 거 아니겠죠? 부모를 잘 만나서죠. 물질적인 가난 하나도 겪지 않고 몸과 마음의 병도 생기지 않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살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행복 때문에 불행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러워합니다. 야, 저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부러워해요. 근데 우리가 겉에서 볼 땐 부러워할 만하지만 그런 사람도 죽고 다치고 아픔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복과 은혜를 받고 사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겠구나. 가까이는 부모님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걸 누리죠. 아니면 조상 누군가의 애씀이 있었겠죠. 가까운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삶의 자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혜택을 내가 받고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불행을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어진 것들을 내가 잘났기 때문에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교만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그야말로 그 두 아들,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처럼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방탕하게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행복에 취해서 흥청망청하다가 주변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물질, 사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명한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물질을 많이 남겨주지 않죠. 선진국이나 발전한 도시에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식에게는 그저 조금 남겨주고 사회 환원하죠.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거죠. 우리나라에 보면 예전에 유한양에게 유일한 박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젊어서 미국 유학 가서 어려움 겪었지만 공부하고 사업도 하다 실패한 적도 있지만 숙주나무를 거기서 팔다가 이게 건강식품이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대박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부를 얻게 됐어요. 그 한국에 돌아와서 유한양행에서 안티프라민 달고 있잖아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1971년 3월에 세상 떠나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유언장이 얼마나 유명해요. 그 유언장이 그 다음 달 4월 달에 사회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 유언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분이 유언장에 이런 걸 썼어요. 손녀인 유일링이라는 아이에게 걔가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 내가 너 대학 마칠 때까지 내가 1만 달러 학자금을 너한테 지원한다. 큰 부자인데 학자금 지원하겠다는. 그리고 딸에게 유제라라는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데 이분이 유한공고를 시작했잖아요. 유한공고에 이분의 묘지가 있는데 유일한 박사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를 포함한 5,000평의 땅을 내가 기증한다. 그리고 그 땅은 학생들이든 누구든지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서 5,000평 기증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 전체 14만 941주를 사회 환원합니다. 교육 받지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고 환원하죠. 그리고 아들 유일선에게 내가 너는 대학 졸업까지 다 공부시켰으니까 충분히 내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뭐 남겨준 게 없다. 이거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조금 있는 재산 가지고도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줄까 하는 게 보통 사람의 성정인데 그 많은 재산이 있으면 그거 조금만 남겨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정말로 자식이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기도 해요. 근데 유일한 박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또 그런가 하면 불행한 환경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불행한 환경에서 불행한 삶의 자리를 계속 누리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으니 아무런 희망이 없어. 절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불행으로 시작했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으로 꾸리는 사람,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불행해서 불행하다라고 하는 게 불쌍한 거죠. 그런가 하면 행복과 불행의 조건으로 우리가 사람 본다면 불행한 환경에서 모든 걸 누리며 시작했지만 행복으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불행을 이기고 행복을 일궈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내게 하겠어요. 오늘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부류의 사람. 성경에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가 뭐 좋은 가문이었다고 드러나 있지 않아요. 추측하기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자수성가형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총사령관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신뢰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죠. 그의 주인은 왕에게 아주 신뢰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뭐예요? 아주 강한 군인이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군인도 아니고 어디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그거 하기 위해서 조금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야전군 사령관이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누리고 많은 왕의 신임을 받고 높은 자리에 있던 이 사람이 불행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가장 피하고 싶은,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그 당시 나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고치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당시 율법에도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데, 나병을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고 나병이 있다고 알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율법에 저촉돼요. 처벌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가와도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에요. 외롭고 비천하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병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저주한 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외로움이 있고 정말로 죽을 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저주한 병이라는 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지독한 불행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데 불행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 나아만. 성경은 왜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지금 그 자리에서 절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보통 불행을 많이 겪던 사람이 만나는 불행은 그것도 쉬운 일 아니지만 견뎌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그런 불행을 겪게 된다면 그 고통은 훨씬 심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크고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어요. 그의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병은 그에게 너무도 힘든 질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순간에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말씀하는데,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가서 사로잡은 어린 소녀 하나가 있어요. 이 소녀를 자기 아내 몸종으로 뒀습니다. 근데 이 몸종 여자아이가 하루는 말하기를, 우리 주인님, 나만 주인님이 우리 고향의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틀림없이 날 텐데. 그러니까 아마 아주 비천한 여종이지만 이 여종도 나만 장군을 존경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좀 병을 낫게 해주고 싶은데 옛날에 내가 잘할 때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는 많은 병자들 고쳤는데 이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는 겁니다. 물론 과정은 자기가 아람 왕 아래에 있으니 아람 왕에게 사연을 얘기하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편지 보내줄 테니 가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되도록이면 나병을 알리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비천한 그 가정의 여종입니다. 포로로 잡아온 여종인데 그 여종의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엘리사를 찾아간다. 이거는 참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자기가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권세자고 그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니 그 나라에 가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부하를 보내서 엘리사를 좀 데려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직접 갔어요. 병사들 거느리고 직접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박한 거죠. 간절한 거예요.
당장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때로 인생에 만나는 문제를 만날 때 그 절박함,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절박함, 간절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축복의 자리가 될 때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살다가 주님 별로 간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우리의 간절한 문제가, 절박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번쩍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아들이 아주 머리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미국에 가서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이제 논문 다 통과하고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몸이 안 좋아서 잠깐 귀국해서 건강검진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건강검진하는데 너무 심한 병에 걸린 거예요. 공부하다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회생 불가능한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좋은 인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집안에 사업을 하는데 사장 아들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많은 재물과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 딱하잖아요. 그 아들이 하루는 병실에 앉아서 그 병실 밖에 있는 창을 넘어 병실 밖에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니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내 소원은 박사도 아니고 사장 아들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지금 절박한 간절한 소망은 저 창문 밖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일꾼 저 사람의 건강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의 건강만 가질 수 있다면 절박함이죠. 오늘 나만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내게 있는 권세, 내가 뛰어난 어떤 능력, 왕에게 받는 신임, 그보다 내가 지금 저주받은 병, 이 나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다면 절박함이잖아요. 그 절박함 때문에 그는 달려서 엘리사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에 갔으면 엘리사에 주신 능력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자존심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내려놔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 은혜의 순간에도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놓칠 때 있어요. 보세요. 엘리사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병사들을 이끌고 자기 부하들 데리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에 갔는데 여기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나아만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제 나는 이름 없는 작은 도시에 또 약소 국가의 작은 도시에 이름 없는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라 그러지만 자기는 뭐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무슨 선지자가 필요해요. 그럼 틀림없이 소문 듣고 이스라엘 왕에 편지 보내고 이스라엘 왕이 소개한 거니까 버선발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접해 주기는커녕요, 자기가 나오기는커녕요, 사람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몸에 물을 담그라고, 물에 몸을 담그라고, 그러면 네 살같이 깨끗해질 거라.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선지자 따위가, 이름도 없는 도시에 이름도 없는 선지자 따위가 나를 명령을 해? 기분 나빴어요. 돌아가겠다는. 불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금 자기는 절박해서 병 고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때 그 알량한 자존심이 나와가지고 욱 해가지고 가겠다는. 떠납니다. 가끔 우리가 선거할 때 있잖아요. 선거할 때 되면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한번 인사했으면 해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제가 여기 18년 있으니까 여러 사람, 국회의원도 보고 시장도 봤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거의 대다수 그래요. 와서 인사하겠다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는 사람 연결해가지고 오잖아요.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예배 드리는 데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가시죠. 소개해 준 분 생각하니까 쉽지 않지만 그때 만약에 다 와서 인사하겠으면 지금도 와서 인사하겠다 그러면 못하게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또 그분들이 여기서 어디 교회 다니는 분이면 아니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왜 이때 남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나?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표를 좀 얻겠다고 하는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뭐 끝나고 광고하고 인사하고 그냥 우리 예배 드리러 오셨다는 광고는 제가 합니다. 근데 뭐 무슨 얘기를 하고 가세요?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거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세요. 그분들이 대다수 얼굴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고 저를 볼 때 얼굴이 되게 언짢아요. 되게 뭐 언짢아도 어떡하겠어요. 언짢겠죠. 언짢을 수밖에 없죠. 나만 장군의 심정이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감히 누군데? 내가 강대국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인데 이름도 없는 선자 따위가 나를 사람을 보내서 그저 물에 담갔다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 우리나라 강보다 훨씬 더러운 강에서 날 씻으라고 화가 나서 떠납니다. 근데 보세요. 떠났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 나아만은 참 복된 사람인 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의 부하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또 그 여종이 또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했지요. 또 이 부하들이 떠나는 장군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령관님.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더 심한 일, 그보다 더 심한 일 하라면 안 하셨겠어요?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병 고치려고 하는데 더 심한 거 하라면 하셨겠죠. 그런데 가서 물에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 말을 또 나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부하가 신라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은혜 받을 때도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나만 장군이 화가 나고 막 불쾌해 있는데 옆에 가서 그거 보십시오. 이런 보잘것없는 도시에 보잘것없는 선자 감히 사령관님에게 그런다고요? 당장 가십시다. 저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랬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라는 게 참 중요하고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한참 은혜 받는데 찬물을 쫙 끼얹어보세요.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게.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 받게 하고 혹시 시험 듣는 자리에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오해야. 라고 하면 적어도 시험은 들지 않죠. 이게 주변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에이, 가든 말든 겉으로는 괜찮아. 정말로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변에 여러분들 자신이 참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믿음의 나라에는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자 이제 나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대로 가서 씻었더니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하게 된 데는 오늘 말씀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에게는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일까요? 저는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해도요, 그거하고 분리되는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만은 하나님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말하니까 그 말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문제의 비결은 뭘까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말이 나오는데 내 생각에는 말씀하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환부에 손을 대어 흔들어가지고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거 하나 없이 사람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물에 몸을 맡기라고 그리고 씻으라고 그러면 낫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뭐예요? 적어도 와서 만져주거나 뭐 어떤 형식을 보여야 이게 날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안 듣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항상 뭐냐?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뭘 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항상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나만은 치료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 경험 못 했습니다. 신학자인 미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그의 책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바보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돌아왔다는 거 아시죠?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못 잡았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에게 아주 귀찮은 일입니다. 정리하고 있는데 도로 나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가잖아요. 그 마음속에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접고 주님 말씀대로 갔더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여러분, 그때만 있는 일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가 뭐예요? 그 부딪히는 문제 해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다짐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통로들이 다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